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번에 이제 그 침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오늘은 교회의 두 번째 예식인 성찬식에 대한 주의 만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혹시 이 장면이 무슨 사진인 것 같습니까? 흑백인 거 보니까 옛날인 것 같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뭔가 중요한 그런 일을 위해서 이제 모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1946년도 사진이고요. 8월 15일 무슨 날이죠? 광복 1주년 되는 날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미군 정청 앞에 이제 광장에 8.15 세계 평화 및 해방 기념식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어땠을까요? 더 많은 사람이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답니다. 그때는 해방된지도 모르고 우리가 뭐 그때 당시에 라디오도 많지 않고 TV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항복했다라는 소식을 대한민국의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고 그 다음 날에서야 16일이나 돼서야 해방됐단다 라고 해서 기뻐하면서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사진은 46년도 1년이 지난 뒤에 그렇게 광복을 기념하는 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행사를 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광복절이 쉬죠. 지금 올해가 76주년 광복절입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날들을 기념하는 날들이 많이 있죠. 어떤 날들이 있나요? 우리가 쉬고 있는 날이 특별히 나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기념하는 날들입니다. 3.1절. 이제 광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날도 지금 기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헌절, 우리나라 헌법을 이렇게 제정했던 날도 기념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월 6일은 현충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을 기념하는 그런 날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중요한 날에 그 날을 왜 그런 날들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뭐 생일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결혼 기념일 잘 안 지키시나요? 예, 그런 날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개인적인 중요한 날들도 기억하고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교회에서도 이런 이제 중요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그런 주의 만찬, 성찬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주의 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 번 더 그 의미와 무엇을 기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모였던 그 날인데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 성찬식에 대한 이제 주님의 명령하셨던 때는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제 친히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던 것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랑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기념되기를, 기억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뒤에 그런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 새 언약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또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의 만찬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명령, 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날 밤에 아까 보셨던 그 말씀처럼 이제 떡과 잔을 통해 기념할 것을 분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떡과 잔을 대하셨던 것은 우리의 지금 하는 이런 예배의 개념보다는 식사하신 거죠. 주의 만찬이잖아요. 늦은 밤에 이제 떡을 먹고 또 잔을 먹으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 떡의 의미와 잔의 의미를 좀 다르게 가지고 나를 기념해 줄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이 주의 만찬은 바로 기념하는, 주님을 기념하는 그런 예식인 겁니다. 어떤 것을 기념하나요?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또 죽으심,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피 흘리시기 위해서 그 내어주셨던 그 몸을 기념을 하고요. 또 이제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흘리신 그 보혈들을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주의 만찬, 성찬식에는 갈보리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제 생각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기념하는 부분들은 물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다시 사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면서 기념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또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계획을 하셨잖아요.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순간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들을 이루어 가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함께 찬양하고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성찬식을 또 지켜주기를 기념하기를 분부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만찬, 주의 만찬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임을 이제 교회적으로 이제 증거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떡덩이를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그죠? 이 떡덩이의 의미는 모든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됨을 이제 상징을 또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떡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이제 더불어서 이렇게 하나됨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대하는 것들은 주님의 그런 고난을 이제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또 그 떡이 또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교회의 성도들이 또 하나됨을 또 기억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한 이제 성도들이 이제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또 보배로운 피로써 구원받고 또 하나님과 이제 하나됨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개념에서 예전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이 떡을 나눠야 되냐 하나로 해야 되냐 이런 부분으로도 많이 이렇게 분별이 달라서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가 돼야지 이거를 지금 우리는 그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더 잘게 잘라놨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어른들이 어떻게 주님의 몸을 이렇게 나눠 놓냐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한 것까지 너무 이렇게 깊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의미 자체를 기억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라놓든 또 이렇게 한 덩어리로 하든 뭐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의미를 둘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에 너무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주님의 몸, 그 다음에 또 주님의 몸에 희생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됨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만찬의 이 시간은 주님의 재림을 이제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만찬을 드리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의 사심,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주님이 다시 오심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차 약속하신 일,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일이 뭔가요? 너희들이 본 대로 내가 다시 올 거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또 우리가 다시금 그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할 것을 우리가 이 만찬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드릴 때에 우리가 이제 두어야 될 우리의 시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뒤를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뒤인가요? 골고다에서 그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받았던 이 구원이 완전하고도 영원한 그런 단번의 제사로서 이루어져서 안전하게 되었음. 그러니까 우리의 그 과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과거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먼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로는 위를 쳐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또 완성된 그런 구원을 인해서 하나님께 이제 찬양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은 우리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되었고 또 그분의 뜻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복종해야 되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앞을 내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주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을 이제 본향으로 주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신 그날을 이제 고대하고 또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그렇게 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또 생각하면서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안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형제로서, 자매로서, 성도로서 이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만은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아직은 연약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기 전에 이제 나오기 전에 우리가 우리 연약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또 죄를 고하고 난 뒤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 없었던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 나올 수 있음을 또 감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 또한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만찬은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주의 만찬, 성찬식의 자격. 그럼 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심한 성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서 믿은 그런 성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에 보시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몸이 교회에 이렇게 더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구원을 받으라 라고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겠구나,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그 다음 어떻게 했나요? 그 말을 받게 되고 믿게 되고요. 믿은 사람들이 무엇을 했나요?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믿은 사람들이 침례를, 세례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3,000명이나 되었고요. 그래서 교회에 3,000이 더해지게 되고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교회 안에서의 그런 모임들이죠.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교제하고 그 다음에
예배하는,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떡을 떼는 그런 예배에 동참하는 그러한 시간적인 순서대로 일어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먼저는 구원받은 성도여야 되고요. 구원받은 성도 중에서도 침례로서 교회 앞에 구원받았음을 이렇게 나타냈던 그런 특별한 성도들 가운데서 이제 함께 이제 떡을 떼며 잔을 마시는 그런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도다라고 하더라도 교리적으로 건전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교리적인 부분들,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또 성육신하신 부분들,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우리에게 보이셨던 부분들, 또 육체적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재림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복음의 교리 등등 해서 그리스도인의 그런 믿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바르게 믿고 이제 전하는 그런 분들이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적인 그런 사상과 또한 또 다른 복음들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주의 만찬 예배 자리에 공적인 예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도덕적으로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일반적인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부분들이 있죠. 요즘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그런 성적인 범죄를 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도덕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교회 안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한 범죄가 드러나게 되면 징계를 하게 되고 그런 징계 아래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성도로 구원받고 침례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이제 범죄로 인해서 또 교리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런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제한은 영원한 것은 아니고요. 추후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 이제 혹시라도 범죄한 부분이 있다면 또 사람 앞에 그런 죄에 대해서 이제 용서를 구하고 난 뒤에 그러한 부분들이 교회에서 공적으로 또 확인이 되면 다시금 그 예배에 대해서 회복하도록 해주는 그런 절차들 또한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교회에서의 그런 교리적이나 아니면은 또한 도덕적인 징계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에 성도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을 또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서 완전히 회복된 이후에 주의 만찬에 이런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시행일입니다. 언제 하는 게 성경적인가요? 주의 만찬 언제 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안식교 쪽에서는 토요일날 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토요일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옥 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분별했을 때 토요일날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도의 행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도들의 그런 행적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그렇게 보면 이제 교회가 장로들도 세워지고 조금 안정화되어졌을 때 예배를 언제 모였냐라는 부분인데요.
주간의 첫날에 모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안식 후 첫날, 주간의 첫날은 오늘 같은 일요일, 주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떡을 떼었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도들이 언제 모였나요? 거의 매일 모인 것 같습니다. 자주 모여가지고 자주 교제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자주 함께 떡을 떼면서 주님을 기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제 정착된 부분들은 안식 후 첫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성경에 율법과 같이 언제 꼭 행해야 된다, 또 1년에 몇 번 행해야 된다, 최소 몇 번 이상은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월에 한 번은 만찬을 드려야지, 혹은 뭐 분기에 한 번, 아니면 뭐 계절에 한 번, 아니면은 교회의 중요한 절기들에는 꼭 드려야지라는 그러한 이제 규칙들을 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살펴봤을 때 주간의 첫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간의 첫날인 이 주일날 함께 모일 때마다 주님의 몸과 또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본을 지금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펄전은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글씨가 굉장히 작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이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던 부분들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주장하는 바는 많은 성도들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고 확신하는데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매주일 주의 상에서 떡을 떼는 것은 만찬의 참다운 의미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일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참 뜻을 깨닫게 한다. 주일 저녁 말씀을 전할 때에 나는 그 말씀의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떡을 떼는 것으로 귀결되는 자신을 때때로 발견하게 되었다. 때로는 시내산에서 들려오던 우레소리처럼 마치 머리 위에 벼락이 떨어질 듯한 힘찬 말씀에서도 갈보리의 광경을 묵상하여 우리의 심정이 찔리고 아플 때에도 나는 늘 떡을 떼는 것으로 결론을 맺게 되곤 했다. 만찬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은 교회로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이는 매주일 첫날에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므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보여주어야 할 영광스러운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다. 주의 날에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를 체험한 성도들은 결코 1년에 두서너 번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 라고 이제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살펴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일 친회하는 구속주를 기념하기 위해 습관처럼 모였던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가올 모든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도 매주일 주님을 기념해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모이기에 힘쓰고 이러한 주의 만찬을 지키는 것에 힘쓸 필요가 있고요. 가능하다면은 매일 함께 모여서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떡과 잔을 대하면서 주님의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다시 오심과 또 그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그런 섬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또 사회에서의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타내야 하는 의무 또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매주일 함께 그런 부분들을 기념하고 또 나머지 시간에는 또 사람들을 섬기면서 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일에 또 힘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우리가 매일 영원히 이러한 일들을 또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까지 또 우리가 매주일 모이기에 힘쓰고 또 주님의 이런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주의 만찬의 그런 상징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떡과 잔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이제 말씀을 하면서 떡은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고요. 잔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흘려버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만찬의 시간에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도 그랬습니다만은 떡과 잔을 통해서 이렇게 그 주님을 기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떡을 써야 되고 어떤 잔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대명동교회에서 식빵떡 썼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때 이제 식빵에는 누룩이 들어가는데 라는 문제로 이제 또 그런 거 갖고 싸우는 교회들도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누룩은 보통 이제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라는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대명동에 지금은 이제 밀가루에 소금만 들어가는 떡을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떡을 써야 되냐 라는 부분들은 또한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를 써야 되나요? 또 술이 들어가니까 교회에서 술 먹는 것 좀 그렇지 않나? 또 주스를 써야 되나요? 뭐 그런 부분들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제 나라의 이제 교회에서는 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도 한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나라에는 이제 포도로 난 어떠한 주스라든가 음료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냥 떡과 이제 물을 떠놓은 잔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상징물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 상징물들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떡이 빵이 되었던 아니면 뭐 밥이 되었건 아니면 진짜로 우리가 말하는 떡이 되었건 상관없을 것 같고요. 잔도 뭐 포도주가 되었던 포도주스가 되든 아니면 또 다른 상황에 따라서 그런 음료가 되든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떡과 잔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고 또 잔은 주님의 그런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기념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 되었건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만찬은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이 그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림. 주의 만찬이다라고 하면 늘 나오는 그런 그림이죠. 누가 그린 건지 아시나요? 예. 저도 이제 항상 헷갈린다. 미켈란젤로인가?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다라는 그런 제목의 그림입니다. 12제자와 예수님께서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던 그날 밤을 그린 그림이지요. 이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주의 만찬을 드릴 때, 떡과 잔을 나눌 때 명확히 어떻게 해라 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을 기념하고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잔을 기념할 것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을 뿐이지 세세하게 이 성찬식에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이 시간에, 예배의 시간에 어떻게 해라, 뭐 감사 기도는 어떻게 드리고, 또 뭐 성경 봉독은 어떻게 하고, 또 그때 찬양은 어떤 걸 선택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세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이런 원칙들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전체적인 이런 성경의 흐름들을 보았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뭐 방법들에 대해서 뭐 얘기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을 원칙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될 수 있나요?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레위 지파여야 되고요. 그 레위 지파들이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누가 제사장인가요? 주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직을 이제 성실하고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도 이제 그 제사의 자리에 나올 때 준비되어서 예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준비되는 것들이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나요? 일단은 본인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죽었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속죄제를 드리러 이제 성전에 들어갈 때는 이 끈을 이렇게 메어가지고 또 발에는 이렇게 방울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들여보냈습니다. 왜죠? 혹시라도 소리가 안 나면 얘 뭐 이상했나 보다 하고 이렇게 끌어낼 수 있도록, 혹시 죽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뭐 우리가 예배에 자리에 나올 때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가지고 나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염소와 송아지를 끌고 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이루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드릴 찬송들을 준비해오고 또 감사의 기도와 또 감사의 말씀들을 준비해서 자리에 나올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들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이제 다시 가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로서 이 땅에 지금 와 계셔서 우리 곁에서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모든 사역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주의 만찬, 이 성찬식을 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성찬식을 할 때 따로 이렇게 정해진 규칙이나 뭐 어떤 순서를 정해놓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조화 있게 또 질서 있게 그렇게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만찬을 드릴 때의 이 질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가 너무 또 길어져서 또 다른 사람들이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도 없도록 또 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를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배를 드릴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특히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이제 크게 또박또박 이렇게 기도 드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이렇게 옹얼옹얼 이렇게 막 기도를 드리면 물론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뻐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함께 예배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그 기도가 무슨 내용이지? 라는 좀 의문이 계속 들고 딴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집중해서 예배를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혹은 이제 마이크를 써서 그 또박또박한 그런 말로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이 그 기도에 함께 마음을 화합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찬양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을 선택할 때도 몇 장 찬양 선택했지라고 막 이렇게 두리번 하면서 예배의 그런 흐름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찬양을 선택할 때도 이렇게 정확하게 혹은 못 알아들은 것 같으면 2번 이렇게 복창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선택하고 함께 또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매님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의 질서는 대중 이런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는 잠잠하는 것이 질서이기 때문에 이제 잠잠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거나 찬양을 선택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질서에 준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함께 찬양을 드릴 때나 또 함께 기도를 드릴 때에 함께 마음을 합하고 또 그 드려지는 기도의 내용들과 또 찬양의 가사들을 묵상하면서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시간은 이제 찬양과 감사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 드렸던 그런 장면입니다. 주의 만찬 이 예배의 시간은 공적인 그런 예배의 수단 중에 하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배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성령님, 삼위 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먼 길을 왔고요.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준비된 마음으로 이제 준비된 기도와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또 이루신 그 사역들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높이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주의 만찬의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드려지는 기도와 또 이 시간에 낭독되는 말씀과 또 이 시간에 드려지는 찬양은 이러한 주님의 죽으심과 또 다시 사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 다음에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사역들이 말씀으로 읽혀지고 또 기도되어지고 찬양으로 돌려지면 가장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 만찬에 우리가 나아올 때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성실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 드릴 이런 말씀들과 또 기도와 찬양을 우리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일주일 동안 분주하게 살다가 일요일 아침에 맞다 감사기도 해야지 라고 준비해도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죠.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지만은 일주일 동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해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읽음으로 이제 찾고 발견해서 이거를 정말 감사의 기도로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준비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할 때 이러한 부분들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지고 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앞서 이제 살펴봤던 그 동방 박사들처럼 먼 길을 나서기 전에 이 예배 자리에 오기 전에 그러한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을 미리 준비하고 나와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참 안 되는 건데요. 저도 이제 그 연애할 때, 연애할 때 이제 보통 연인들은 늦지 않습니다. 늦는 것을 굉장히 죄악으로 여기죠. 특히 남자들이 늦으면 여자들에게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그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늦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빨리 보고 싶어서 더 일찍 나가서 기다리면서 그 사람이 오기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 가면은 저는 이제 보통 출근을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빠르게 하고 있는데요.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통 6시 반에서 6시 40분이면 회사에 출근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명씩 이제 오는 사람들을 저희가 8시까지 출근 시간이 8시까지이기 때문에 8시까지 이렇게 누가 오는지 이렇게 앉아서 봅니다. 늘 똑같아요. 저 다음으로 오시는 분이 이제 옆팀 팀장님이 일찍 오시고 옆팀 팀장님이 그 다음으로 오시고 이런 순서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이런 이제 출근하는 거나 이렇게 지각하는 거나 거의 8시 다 돼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8시 다 돼서 오시고요. 그래서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거의 제 생각으로는 습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찍 오는 사람들은 늘 일찍 와서 앉아 있고 미리 업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허겁지겁 이렇게 늘 시간에 맞춰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늦게 오는 것은 좋지 않은 습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만나러 오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미리 와서 앉아서 예배의 시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을 치러 가더라도 뭐 면접을 보러 가든 아니면 수능 시험을 치러 가든 아니면 뭐 중요한 취업의 시험이나 자격증 시험을 치러 가도 시간 딱 돼가지고 들어가면 막 심장은 뛰어와가지고 막 쿵덕쿵덕 뛰고 있고 집중이 많이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 30분 전에 와서 공부한 것들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너무 막 급하게 와가지고 심장이 막 쿵덕쿵덕 뛴 상태에서 앉아서 차분함도 없고 또 그런 부분들보다는 미리 한 10분이나 20분 일찍 와서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그날에 드릴 찬양들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드릴 감사의 기도도 다시 묵상해보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토요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토요일 날 좀 하루의 일과를 평소보다 좀 빨리 마무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토요일 날 재밌는 거 많이 하잖아요. TV도 그렇고요. 요즘에 이제 한창 남자들 같은 경우에 유로 2020 축구 봐야 돼가지고 이게 시차가 안 맞아서 유럽 축구는 새벽에 봐야 되거든요. 보통 3시, 4시 이럴 때 봐야 되는데 가급적 토요일 날은 그러한 것들을 좀 자제하고 일과를 빨리 마무리하고 이제 좀 푹 쉬고 이 예배 자리에 집중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만큼은 하나님한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시간들을 비워 넣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날만큼은 주님을 위해서 시간들을 사용하도록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잘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이기에도 힘쓰고 이 주일만큼은 다른 일에 이렇게 시간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또 적극적으로 또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만큼은 이제 산만한 마음들을 조금 접어두고요.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낭독되어지는 말씀들 함께 찾으면 좋겠습니다만 찾지 못할 때가 워낙 그 형제님들이 준비되어서 이렇게 찾아놓고 읽으시다 보니까 빨리 찾아서 읽지는 못합니다만은 읽어주시는 그 말씀들을 같이 묵상하고 또 감사의 기도에 대해서 아멘으로서 또 화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도 그 기도에 동의한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찬송을 할 때도 그 멜로디나 리듬들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러한 것보다 가사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중심으로서 그렇게 찬양을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들을 그리스도께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로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의 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을 드려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의 능하신 행동과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악기들이 나오는데요.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등소로 이렇게 찬양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함을 시편 150편의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제 또 바쁘게 살아가게 될 것인데요. 바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라도 그런 것들을 발견하시고 그런 발견을 하셨다면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또 찬양하는,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이 주의 만찬의 시간에 나와서 그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그것 이외에 우리의 삶 중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의 삶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에게 또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매 순간이 우리에게는 예배의 시간이고요. 또 매 순간 매 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음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시간들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한 주들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하시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주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 보혈을 다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을 또한 믿고 또
주님을 구주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또 경배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심을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또 그러한 제목들을, 감사의 제목들을 찾았을 때에 우리가 감사하며 또 찬양하며 보내는 또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쁜 생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높이는 그런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또한 소망하고 또 원하게 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여전히 저희들과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